그럼 마가복음 6장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그래서 이 곳은 어딘지 아시겠죠? 이 요단 갈릴리 호수 이 반대편을 말합니다. 동편을 말해요. 네, 우리 창세기 전에 공부할 때 우리 동쪽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네, 동쪽은 좋지 않아요. 네, 전부 다 동쪽으로, 그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을 떠나가지고 동편으로 갔죠. 전부 다 동쪽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 동쪽 편을 보세요. 전부 다 스탄이잖아요. 전부 다. 왜 하필은 스탄이지? 전부 다 이름이. 그럼요. 그렇죠. 전부 다 곧 보세요. 뭐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넘어서, 그 다음에 인도까지. 이 귀신이 우글우글합니다. 그쪽. 결국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도 안 좋은 거죠. 동편의 아침에 나가. 공방. 반민족주의자, 역적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6장 보면, 그래서 빈들입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에레모스, 광야를 말하죠.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니까. 예수님이 나눠주셨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가득 찼어. 5,000명이 먹었죠. 남자만. 45절 보십니다.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이제 막 밀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예? 예수님은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를 해상! 다 먹고 배만 채우는 사람들 다 해상. 흩어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 그림 보십시오. 여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막 무리를 보내고, 이 갈릴리 호수, 데베랴 호수를 지나가지고, 이 반대편으로, 이게 나사렛이 있습니다. 여기 좀 예수님 사회 가신 곳이거든요. 이쪽 편으로 제자들을 보냈어요. 막 밀어, 빨리 가. 이렇게.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 뭔가 구약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지금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밌잖아요.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런 머릿속에서.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여기서 바다는 영적으로 뭘 상징하죠? 세상. 예? 제자를 태운 배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어디에 계시다가? 보십시오. 뭇에 계시다가. 그죠? 뭇에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천리안을 가지신 분이에요. 좀 재밌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홀로 뭇에 산에로 가셨는데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뭡니까 600만 분의 사나이 눈도 가신 분도 아니고 이렇게 다 보신 거야. 예. 예수님이 이게 그렇게 깜깜해져 있는데 다 보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성정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노를 젓죠? 괴로워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48절. 바람이 막 불어치죠. 밑에서는 그냥 그죠? 바다 괴물이 그냥 물길을 뒤집죠. 이걸 또 저편으로 못 가게 하려고. 예. 그래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다 홀로 산에서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뭔가 전율이 쫙 안 오세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지키고 계시다고요. 예, 뭐가 무섭냐 이거 또 얘기지만. 예? 왜 무섭죠? 말씀은 몰라서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걸 알면 정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산이 곧 때는 어두워졌는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주님이 신뢰가 안 가세요? 예? 뭐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예. 절대 문제 없게끔 주님은 딱 보듬어 안아서 가십니다. 다만 세상에서 내가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 육신의 현실의 고생을 우리 로마서가 8장 읽었잖아요. 주님은 좀 해, 괜찮아. 그런 식으로 괜찮아. 예? 노져봐 좀. 예? 죽겠지? 예? 물에 빠져 다 죽을 것 같지? 죽게 놔둡니까? 걸어오시잖아요.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공부해야죠. 배워야죠. 아, 주님 이러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 그래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위기와 여러분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 많이 당했지만 여러분 죽었던가요? 예, 여러분 지옥에 떨어졌어요? 버림 받았어요?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딱 보듬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목숨처럼 주장합니다. 저는. 아멘. 예수. 괴로이 노젓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심을 아멘.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참 인자하시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절대 세상 풍랑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기가 바른 믿음에 서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당연한 거야. 주님이 우리를 보듬으시. 그래야 제자들보다 좀 나을 거 아닙니까?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잘 보십시오. 52절. 그 떡 떼시던 일이 뭐였는가? 이거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 단순히 배불리 이야 신기하네 대단하다. 이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셔서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자들도 몰랐다는 얘기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니까 풍랑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았으면은 전혀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풍랑을 만나. 그죠? 여기 보니까 몰랐다 그러잖아요. 네. 52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쫙 여러분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보십시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 제가 말씀을 열어드릴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떡을 떼어서 먹인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요.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인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뭘 먹어야 된다? 만나를. 그러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여기서 재현해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뭘 먹고 삽니까? 네, 아직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여러분 사십니까? 모르겠어요. 한동안 여러분의 생활이 유지가 되려는지 몰라도 영혼은 죽어갑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여러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단련이 되시면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삶 가운데서 주의 음성 듣고 그죠? 삶 가운데 주님을 또 만나를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별도의 구별된 시간 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주님이 오병이 주면 이거 육으로 받아 먹었지. 그게 뭔 의미인지 몰랐더라는
사람이 둔하여지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53절로 넘어가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를 태운 배가 어떻게 됐죠? 어디로 넘어갔죠?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영적으로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디에 당도한 거죠? 천국에, 천국에. 예? 비로소 이 흉흉한 이 바닷물을, 예? 이 디베라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걷는 거예요.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을 걷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앞장서서, 그죠? 아니, 모세 안에서, 모세에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물을 통과하여 건너갔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죠?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여기에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통과해. 이번에는 갈라진 게 아니고 배를 타고 통과해 물 위를 걸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건너갔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지금 몇 가지 장면을 한 가지로 겹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 지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지금 바다를 건너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지금 요단 서편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장면. 그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배만 부르는 그 모습.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기 전에, 물 위를 걸으시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전혀 생명의 양식을 깨닫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을 설명을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지어서 무리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건너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네. 재촉하사 보냈어요. 그리고 밤이 깊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저놈들 죽을까봐 괴로워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그제서야 에헤 하면서 바다 위를 쫙, 와, 뭐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냐? 뭐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이 떡을 떼어줘서 먹여주신 걸 깨닫지를 못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 아직도 예수 부르면서 그렇게 얻어낼 게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게 얻어낼 게 그렇게 많아요, 아직도. 예? 아니죠? 우리는 다 얻었어요, 진짜로. 다 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돼요. 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게 돼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쓸 것을 채우셔요. 할렐루야.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요. 주님이 내게 채우시는 것 같고 세상에 주님이 증가하면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런 의미 있는 물질이 돼야 돼요. 이제부터는 단순히 육의 배를 채우는 이런 어떤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넘어가신 거예요. 물을 지나서 그 옛날에는 홍해를 갈라서 갔지만 이제는 예수님 배를 타고 지나간 것으로 다시 해석을 해내신 거예요. 네. 이렇게 신약 성경 속에서 해석을 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읽으면서 또 다른 식으로 자꾸 헛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교회가 재정이 늘어나면은 뭐 갑자기 이사를 갔는데 막 그게 막 예? 땅값이 올라가지고 막 하면 이야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 어떤 육신 중심의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항상 무서운 거예요. 조금 일 벌어져도 또 두려운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고. 제자들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 오병이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 광야에서 옛날에 출애굽한 백성들 하늘의 만나를 먹이신,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신 예수님 자체, 예수님 말씀을 먹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줄을
가르치기 위하여. 신명기 8장에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너의 인생 40년 동안 이거 한 가지 가르치었다. 이제 여러분 이거 목걸이에 딱 매시기 바랍니다. 목걸이 삼아서. 아시겠죠? 예. 더 이상 나는 이제 세상과 바라지 않겠다. 라는 거죠. 그 말씀이 다 연결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이 하나 틀린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어그러진 게 있습니까? 억지로 제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니죠. 이렇게 전부 다 맞아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맞는데 저기서 안 맞으면 이건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얘기했듯이 무슨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주신다고요. 예. 다 예비해놨어요. 다 주시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세상 살면서 힘들지 않느냐. 시간 없지. 응? 그 시간 없는 그 시간 그 세상 거 찾으려고 해를 쓰지 마. 그것도 안 되고 영의 양식도 못 먹어. 체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응? 나한테 맡겨봐. 그리고 영의 양식을 구해봐. 그러면 너의 마음과 정신에 복이 임할 거야. 두려움이 물러가고 내가 너희의 삶을 현실의 삶을 보듬지 아니하나 봐라. 이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참 행복하죠 우리가. 아멘. 네. 자, 이런 53절부터 56절까지는요. 그야말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넘어왔잖아요. 그죠? 요단 서편으로 넘어왔죠. 배 타고 넘어왔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곧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이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자 보십시오. 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고침을 받고 전부 다 회복됨을 받고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 온전한 자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로 이렇게 세워지는 회복되어지는 현장. 이건 천국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거 하나만으로 자꾸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무리를 걸으신 사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우리는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얘기지만 그것만 딸랑 붙들면 자꾸 기적. 그러면 기적을 안 내려주시나? 기적의 목적은 어디예요? 육신적인 이 세상의 뭐 소원. 응? 이거 잘못된 사고방식이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으로 목적해서 돈 메고 달려가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자, 구원의 진정한 의미 3번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연결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네, 6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6장 1절서부터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그죠? 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어디로 가신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서 사역하셨다가 지금 그 옛날 출애굽 사건을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재현해내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위하여 이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가셔서 역사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신 거죠. 그려지시죠? 그림. 예, 여기 그려집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계시다가 요단 동편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큰 무리가 따르니 넘어가겠습니다. 쭉 여러분 다 아시죠? 같은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나눠주셨습니다. 예,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마가복음에서. 예.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여기서는 아까 재촉하여 이 디베라 바다를 건너가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 연결해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건 생략되어진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막 밀어낸 거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밤 사경이었죠.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그죠? 밤 사경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 부분을 여러분 보기로 원해서 우리 보았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목적지에 도착한 성도, 목적지에 도착한 교회를 말합니다. 가려던 땅, 어디가 천국이죠. 가나안 땅. 네. 자, 좀 넘어가면은요. 자,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 양식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뭐라는 것을 요한복음은요 확연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배를 불리는 육의 양식을 틔워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거 너무 다 읽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좀 시간 가지만. 28절 우리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밤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째 하늘로서 내려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막지 만날에 다시 살리라. 잠시만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말씀이나 그리고 만나를 먹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알고 있을 뿐 율법에 매여 있을 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역사 속에서 일으키셨던 그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오늘날은 이 복음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알고 모르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펴서 드려도
거부하거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름 끼치고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거였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 막 가슴이 뛴다. 와, 예수님이 새롭게 보인다. 뭔가 말씀이 들어온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구별된 백성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즉,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더냐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여러분, 기독교인은, 진정한 기독교인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해요. 이게 싫으면 그만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게 복된 말씀대로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 말하는 거죠. 아멘. 떠날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이 뜻을 알면요, 밤새도록 감격스러울까 잠도 못 자요. 말씀 앞에. 야, 도대체 내가 볼 게 있어서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는 말인가. 오병이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무리를 걷는 사건과 함께 이어져서 계속 지금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떡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쫙 설명해 내거든요. 오늘 놀랍죠? 예. 그럼 나를 보내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예수님 말씀.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이 이의 말씀에 합당하게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십니까? 자녀들 양육이 이제 내 새끼 키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내가 믿음의 부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탄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가 육신이 세상적으로 타격을 받거나 상처받거나 또는 병들지 않도록 막아주고 용기를 넣어주고 칭찬해주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죠?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네? 하버드 여러분 예일대 안 가도 좋아. 유명한 사람 안 돼도 돼. 못 돼도 좋아. 이 귀한 믿음의 비밀을 아는 그래서 비밀한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자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건 하나님 다 해요. 아멘. 아멘. 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이 곧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이야기죠. 이제 세상 양식이 아니구나. 알면 자녀들에 대해서도 세상 양식 요구하지 않아. 네? 자녀 덕 벌려고 하지 않아. 이제 더 이상. 오직 믿음의 자녀만 되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자녀 양육도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사고방식이 같이. 그게 믿는 거라니까요. 믿음의 껍데기만 보면 로마 가톨릭 교황이 더 제일 낫죠. 얼마나 옷 입은 게 여러분 화려하고 거룩합니까? 얼마나 폼납니까? 얼마나 거룩한가요? 그 미사가. 예?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43절부터 계속 좀 읽겠습니다. 어디까지 읽냐면 좀 더 하겠습니다. 자, 4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막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에 이른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다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현장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뜨겁게 다가오죠? 야. 그렇습니다. 뜨겁게 여러분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락을 마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만나, 그 옛날의 만나, 오병이어 예수님의 살과 피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 그죠? 말씀을 먹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입에 씁니까? 답니까? 예?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좋은 소리 못 듣고 간다고요. 예? 쓰죠. 그죠? 씁니다. 여러분 고생해도 참으라는 얘기고요. 한 대 줘 박으면 한 대 더 맞으라는 얘기고요. 예? 배고파도 감사하라는 얘기고요. 예? 여러분들은 주의 하나님의 후삼으로 감당을 하라는 거거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발자국을 밟아가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입에 써요, 달아요? 달고 쓰고 달고 그래. 입에는 쓰나 배에서는 달다. 배에서는 달다. 영혼은 별로 달 수 없이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불끈불끈 솟아. 살면서 가슴이야 못 견뎌. 견딥니다. 그죠? 감당합니다. 이겨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양식을 먹은 거예요. 예. 양식을 먹어도 힘이 나잖아요. 에너지가 막 솟는다. 영의 에너지가 막 솟아난다.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먹는 거예요. 그게 주님 먹는 거예요.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감당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말씀 먹는 것은. 말씀을 잘 먹었는데 고난을 감당 안 하고 성질 뽀락뽀락 내고 여러분 뭐 예? 육신 욕망을 취해가 막 달려가고 이러면 그 말씀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독을 먹은 거예요. 자, 마무리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33페이지 4번 보십시오. 진정한 구원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맞죠? 예,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 많은 그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 적어 놨는데 여러분 집에서 좀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정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 이유 아시겠죠?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성전. 뜰, 성소,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마치 심판을 받듯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을 보라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구원의 의미가 적용되어지고 구원의 능력이 임하면 삶 가운데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 한 대 때려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예. 감당해냅니다. 이게 바로 아벨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심판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뭔가 구원에 대한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맞닿아 있다. 그런 거죠. 심판과 맞닿아 있다. 같은 의미단 말입니다.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다 그랬죠? 아래 물은 세상, 위에 물은 생명. 그죠? 그 위에 물이
세상의 금상 아래 물과 쏟아져 합쳐져 버렸어요. 이 자체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죠? 노아 홍수 사건이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됐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뭐가 됐죠? 심판이 되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구원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판을 종말의 때를 두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두려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바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딱 보호하신다니까요. 예, 곧 구원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나 심판 받아야 될,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삶은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두려워, 어우 망신스러워, 창피하다, 바이야 날가래라 이러면서 여러분 도망가는 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부디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시옵소서 주여 기대하고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벅찬 감동으로 주님을 만나고 계시니까, 그죠?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하려고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속성이 있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바른 정신을 갖고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행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동행하려고 애쓰는 게 우리에게는 지금 급선무예요. 그죠? 동행하려고 애쓰는 정신에 두려움은 없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동행해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노아 방주 홍수 사건의 의미. 구원과 심판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공부할 때 요거 마지막 부분 5번째 거 좀 정리를 하고요. 터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방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그 구원 그 자체, 그 말할 수 없는 거대한 물 홍수 심판 속에서 친히 방주되셔서 모든 재앙과 심판을 친히 막아내시고 담아내신 감당해내신 방주 되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였고, 주님이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요단 동편에서 우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그 옛날에 만나를 먹이신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리를 걸어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시는 장면을 재현해 내십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바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전혀 위험으로부터 막아내시며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당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좇으며 오로지 영의 양식을 바라고 날마다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숙제 다 하셨죠? 숙제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하셨어요? 반만 했어요. 이게 교수님이 이러시면 교수님이 좀